할렐루야. 오늘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구두쇠 부자가 돈 500냥이 들은 돈 주머니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을 길이 없자 광고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만약 돈 주머니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그마치 100냥을 주겠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500냥이 든 돈 주머니를 한 젊은 사람이 찾아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면 부자는 뭘 해줘야 됩니까? 100냥을 줘야지 않습니까? 500냥 찾아왔으니까 100냥을 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돈을 세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니, 돈이 꼭 100냥이 모자라는데 내가 사례금으로 미리 챙긴 모양이구나. 돈을 찾아줘서 고맙다, 잘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돈 100냥 가져간 것도 아닌데 500냥이 분명히 맞는데 400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00냥 네가 미리 챙겨갔지, 그러니 잘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젊은이는 이 사실을 고을의 사또에게 고하여서요, 사또가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젊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이 돈자루에서 돈을 꺼낸 적이 있는가? 저는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사또는 부자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돈을 잃어버릴 때 돈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었는가? 500냥입니다. 근데 지금은 몇 냥이 있지? 400냥입니다. 그러자 사또가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요, 그렇다면 이 돈주머니는 네 것이 아니구나. 500냥 들어있는데 400냥 들어있으니까 네 게 아니구나. 너는 나가서 500냥 돈주머니 든 거 다시 한번 찾아보거라. 그리고 이 돈주머니는 진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한 달 동안 놔두었다가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반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절반은 이 젊은이에게 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판결이지 않습니까? 명판결이죠. 구두쇠 부자는 어리석은 욕심을 가지고 약속을 번복하다가 결국 돈 500냥 다 잃어버리게 생긴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런 부자를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뭐한 것은 때때로 우리들도 약속을 번복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는 핑계대면서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저렇다고 하면서 안 지킬 때가 많고 번복시킬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은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다,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내 자손에게, 너에게서 너의 자손이 태어나며 그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니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을,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는 귀한 은혜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일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실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 또는 자신의 바람을 가미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책을 보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읽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책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때 적극적인 사고 방식 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사고 방식, 회사에서도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강남에 있는 모 감리교회도, 큰 감리교회도 이것을 같이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라고 체면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믿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믿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출발은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잘못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도 내 혼자 스스로 그렇게 될 줄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게 믿음이냐 착각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믿고 바라는 것들이 그 실상이 믿음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지만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주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그렇게 주실 줄 믿었다가 되지 않으면 실족하는 믿음,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이나 바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는 당장
그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모습만 해도 우리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000년 전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그 당시에 벌써 25만 명이 모여 살던 도시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25만 명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때 인구를 생각하면 25만 명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지금도 유적지를 고고학을 통해 발굴하면요, 그 당시 4,000년 전에 2층집, 3층집이 발견된 대로 문화가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티그라스 유브라데 강이 양쪽에 흐르고 있어서 토지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떠나라, 이런 땅이다. 네가 갈 곳은 이런 땅.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무조건 떠나라 그러십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나에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가려면 뭘 만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땅이 어떨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자 부인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남편이 100세예요. 자기가 90입니다.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났어요. 어떻게 아이를 놓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식했어요? 그걸 몰랐어요?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옛날 사람이라서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것 같고 자기 부인 사라가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신념을 믿은 게 아닙니다. 내 바람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시 하시니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가 그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바라는데 내가 이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안 이루어지면 믿어도 소용없네.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 약속이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셨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인 13절로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들을 무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번성해 주는 것까지 좋습니다. 자식 없는 자식 주겠다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종살이 하는 거 아니고 내 후손들이 하는 것이 상관없다 그러시겠습니까? 고난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사람은 뇌에다 기억을 저장하는데 그 기억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사진 찍듯이 저장하는데요. 다 저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에 5컷을 끊는데요. 5컷을. 우리가 1분을 지나가면서 1컷, 2컷, 3컷, 4컷, 5컷에서 1분 분량을 저장한대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그때 했던 전체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렇게 끊어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진기가 빨라진대요. 1분 동안 25컷을 찍는데요. 타타타타타 해가지고. 그럼 똑같은 1분을 살아도 5컷 찍는 거하고 25컷 찍는 거하고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길게 느껴지죠. 괴롭게 느껴지죠. 힘들게 느껴지죠. 그래서 기쁜 시간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괴로운 시간은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사진을 자꾸 찍어서 많이 저장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을 1, 2년도 아닙니다. 400년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400년을.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는 거 좋습니다. 후손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왜 아멘 합니까? 고난을 주겠다는데 왜 아멘 합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고난을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아멘 하였던 것입니다. 한때 보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살았던 A.A. 폴라드라는 여자분이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지만 무늬만 성도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에 그에게 당뇨병이 옵니다. 근데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무척 고생을 하며 결국 교수직도 그만두고 그 병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병 때문에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병이 자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없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병이 어느 정도 낫고 나서는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시로 적은 것이 바로 우리 찬송에 있습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아시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선하시게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서로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이 고난, 이 가시 좀 가져가 달라고, 간질병들 낫게 해달라고 문별을 쳤지만 하나님 가져가지 않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만들어 가시던 하나님의 손길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던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뜻에 하나 삶 속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게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 그런 자녀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신념, 내 바램,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실망하며 실족하며 매일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고 낙심하며 절망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 가운데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만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모습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따라할까요? 집사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집사님에게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너를 인도하여 주며 생명의 멸관을 세워주시며 내가 내 자손 천대까지 내 자손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앞으로 보시며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